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지금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제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가림이에요. 가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못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딱 마귀가 죄를 딱 세워놓으면 마귀의 능력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를 못 넘어가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을 못 해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이건 아무 무관하다고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있으면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너에게 안 해줘, 못 줘.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에도 너와 나 사이에 재앙이라는 구렁이 있어서 이 말이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전제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벌은 받아요. 맘대로 살면 질병으로 고통을 받든지, 뭐 어떤 사고로 고통을 받든지, 물질로 고통을 받든지, 그건 자기가 받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육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육으로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원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파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구원파 같은 경우는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육은 썩어질 거니까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 술 마시고 장구 치고 뭐 노래 불러요 막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게 구원파라고요. 또 하나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든지 모임 속에서 지도자를 하나 설교하면 그게 지도자야 그때. 그래서 이런 교회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없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총 주체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속에 있어요. 그들도. 그런데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백함으로 고백함으로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말을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기준을 사람이 내 생각의 기준으로 세우고 구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자세가 자가 예배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죄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진짜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죄에 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다 믿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해당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전제를 하는데, 그러면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해도 되냐라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보면은 조금 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전제라는 개념이 지금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라는 개념을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요 정도는 괜찮고, 우리는 흔히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류가 뭐냐면 요 정도는 죄가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요 정도도 기라고요. 엄밀하게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잣대에서 보면은 요 정도도 기다고요. 요 정도도.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면, 파괴하면, 손에 입히면
표면적이고 현실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워하면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속으로 미워하는데 누가 알아요? 미워만 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엄해요. 엄하게 살인죄야라고 표현해요. 살인죄. 이걸 살인죄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죄라는 개념이 요 정도는 괜찮아. 요 정도는 괜찮아. 요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사단이 영적 차원이에요. 지금은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준 판단을 두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죄악이라는 담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왜 안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왜 안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바라고 있고, 나는 예배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라고 엄밀하게 성령의 음성 속에서 나중에 딱 비춰지는데 그거야, 그 조그마한 거.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혹시가 아시는지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영적 민감함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민감함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보고, 내가 보통 레위기의 한 단어는 거룩이에요. 이것을 거룩이라는 말은 오 주여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고요. 깨끗함이에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봐준다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진실이라는 것은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진실은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솔직함이에요. 하나님, 저 오늘 우리 부인 미워했어요. 이게 솔직함이에요. 이걸 진실이라 그래요. 이걸 진실. 그런데 이걸 해놓고도 회개도 안 해. 그건 괜찮아. 나는 괜찮아. 부인은 지금 속이 끓여가지고 막 올라와가지고 지금 입이 나왔는지도 안 나왔는지 잘 보이게 조금 나왔는데 조금 나왔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죄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죄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정밀하게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자, 오늘 보면은 그런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자, 우리는 불순종 거역이라는 단어는 나 안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라는 것은 거역 아니죠, 절대로. 그렇죠? 아니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음에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거역입니다. 거역. 왜? 하나님은 지금 해라 그러거든. 하나님은 지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상황이, 현실이, 형편이, 내 생각이, 조건이 이래서 내가 다음에요. 자,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전략. 사단은 하지마 그러면서 성도들은요 끝까지 죽으나 사나. 근데 다음에 해 그러면 알았어, 그래, 그게 합당해.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이라는 게 보세요. 다음이라는 것은요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한다 그랬어요? 다음에. 안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안 해요? 그럼 다음에 한다 그랬잖아요. 1년 지났어요. 언제 하는? 다음에. 그러니까 10년 지났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다음에 기적의 체험과 축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삶의 그 표현, 그 삶은 바로 순종이었어요. 지금 순종이었어요. 바로 그때 순종하는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병이 고침받았고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체험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이기고 이 말을 이기고 이 상황을 이기고 이겨가는 삶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가는 게 그래서 거역하고 불순종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이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해도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드시고 우리가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공기, 땅, 물, 식물, 물고기, 동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죄라는 개념을 바로 알으세요. 바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그러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있다고 믿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나 행동하는 거나 그 상태와 상황과 여건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 있는지라 믿다고 믿는 사람이야?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야, 너 하나님 있다고 믿어? 혹시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너 진짜 하나님 있다고 믿어? 이렇게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왜?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답이 나오거든요.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답이 바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있다고 하는 믿음은 있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지식적으로 말하지만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이 의식의 힘이 없어요. 의식의 힘이. 그러니까 그 삶을, 내 몸을, 내 생각을 제어할 힘이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크게도 강해요. 그래서 죄란 이 개념을 단순하게 그냥 주일 안 지키면 죄고, 그다음에 욕하면 죄고, 사람 도둑질하면 죄고, 그다음에 십계명 범하면 죄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대충 넘어가도 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정립을 바로 세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깨어 있음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그때마다 내가 영적 힘을 통해서 말씀의 힘을 빌려서, 때로는 찬송의 힘을 빌려서 사단과 마귀의 미혹, 유혹을, 꾀임을 이겨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사이에 죄악이라는 구렁을 쌓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계속 깨뜨리고.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을, 담을 계속 쌓을 거거든. 쌓을 거거든요. 이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훈련이 내 속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주여 아버지요 회개합니다 끝,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마음대로 막 자기대로 살다가, 아니 우편 강도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사고 죄지고 살다가 주여 어느 날 한 날 잡아가지고 주여 아버지요 용서해 주지 감사합니다 끝, 이걸로 자기가 끝이지 하나님의 끝이냐고요. 이건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죄 고백이 아니라고요.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고요. 이걸 잘못 남용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더 큰 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매번마다 영적 이 싸움이 내 속에서 하나를 무너뜨리고 두 개를 무너뜨리고 또 싸워졌다가 또 무너뜨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 안테나와 주파수가 내에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올 때 그때마다 방어막을 딱, 뭐라 그래요 그거, 그 이스라엘에 그 미사일 날라올 때 치는 거, 그 공격할 때, 에? 크게 말해봐요. 뭐요? 틀려도 나도 몰라요. 틀려봐요. 나도 지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성경원문이라고. 할렐루야. 그 방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날라올 때 그 발량해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그게 쳐진, 아니 매번 할 때마다 쌓아놓으면 이게 영적 깨어있음이 더 이렇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져서 탁 하면 바로 이렇게 그렇구나, 이걸 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찬송으로 이기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영적 누림이 시작돼요. 영적 누림은 단순히 영적 누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 누림이 시작이면 자동이에요. 육적 누림의 역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은 막는 거거든, 죄악은.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사형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나라 대통령으로서 사면을 받게 되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해 십자가에 담당하시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요.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한요, 이 육은 계속 끊임없이 마귀는 육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자꾸 만들어요. 육을 통해서. 그래서 찬송가에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인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라봄이라는 것은요 갈망이에요. 갈망. 그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요즘에 뭐 유행한 뭐 멍입니까? 말씀 멍 이렇게 말씀 있는 것처럼 멍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갈망하면 그분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악의 구렁을 하나 깨부수고 두 개 깨부수고 세 개 깨부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되고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